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놓치면 그건 뺏긴 거예요. 아멘. 뺏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현주소,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 어떤 상황이든지, 막 진짜 전쟁이 왔어요. 엄청난 질병이 왔어요. 엄청난 사고가 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왔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증명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막 배가 엎어질 것 같은데 제자들은 막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데도 예수님 주무시냐? 예수님을 깨웠죠. 근데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죠. 먼데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놓치면 문제만 있으면 힘들어요. 그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고민 많을까, 왜 사건 사고들이 많을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겠다, 병도 없을 거야, 다 치료주실 거야, 뭐 그냥 다 형통할 거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더 있고 아픔이 더 있고 더 어렵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다루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온전케 해야 되는데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온전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반복하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온전케 말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인데 아멘. 이 온전케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없는 연단과 훈련 속에서 평생이 걸려도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래서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죠. 아멘.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우리가 말을 잘 듣나요? 여러분 하는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듣기는 잘 듣죠. 오늘도 잘 들으십니다. 오늘도 말씀 여러분 듣는 것은 하는 말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옛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옛사람의 감정을 부수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잘못한 말, 잘못한 이런 행동들이 다 새롭게 되는 능력의 말씀, 그게 실제로 되어지는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 한마디로 막 불 속에 물 속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잘해야 되고,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게 막 파도치기처럼 이렇게 된 세월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근래 또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의 실제가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걸 제가 지금 삶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기뻐서 뛰어야 되고,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야 되고, 너무 평안해서 이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뛸 정도로 그런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셔서
진짜 우리 주님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결국은 열매로 기쁨과 평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기쁨과 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평강과 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먼저 나와요. 의가. 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를 의인 삼으셨죠.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해 있는 우리 영혼은 진짜로 사탄이 범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영의 구원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길 수가 없어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 마음 안에서 이 평강과 희락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만들까요? 결국은 온전한 수준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신다. 아멘. 우리가 온전해지면 사탄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요. 아멘. 이게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소용이 없어요. 이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이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이걸 받아들이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뛰어넘으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이랬으니까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뺏겨서 진짜로 힘들게 살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해방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될 때 기쁘고 힘들 때 어려우면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지금도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자이나 다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겨진다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런 부분이 내 안에서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에요. 믿음 생활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무엇으로 해방이 돼? 말씀으로 해방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은 일회성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그게 때로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막 고난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만 믿게 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견고한 성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는 능력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죽기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육체를 다스릴 때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때 그 어떤 것도 웃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천국을 누리며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며 열매 맺으며 그리고 내 심령은 기쁘고 평안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반복이 됩니다. 저 역시도 반복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적은 부분이냐마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순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 41장 말씀으로도 굉장히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이었어요? 안 듣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수많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실은 이스라엘 많은 다수의 예수 믿는 분들을 제외하고 다 그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을 우리 하나님 지금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시면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의 구원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면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죠. 이끌어가는데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가시죠?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떨어질 수 없고 분리시킬 수가 없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가 된 그 영은 사탄이 절대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거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 안에 딱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잘 따라감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완성이 됐을 때 결국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순종은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상이 없다? 이 정도로만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상이 있고 없고에 현재 이 혼의 구원을 그 결과를 상이 있고 없고에 주신다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천국을 진짜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지금도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점점 다스리게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목사님, 장로는 다 소용없어요. 얼마만큼 말씀으로 나를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목사, 이거 진짜 소용없어요. 이건 목사로서 일을 하라는 것이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종무소로 접대하라. 이 말씀 나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좋은 것이고 이 직분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더 직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책임이 있어요. 더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라는 그 직분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쓰임받고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았지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 속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자신의 이 몸에 채찍을 대면서 전시간을 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거 아닙니까?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면 천국은 마땅히 가요. 근데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면 상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국 아래분만 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막 말씀대로 순종하고 굳이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기만 해도 좋다는 것인데 저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을 좀 덜 받아도 인생을 조금 좀 편하게 살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란트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아니죠. 한 달란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이걸 지옥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옥까지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오바된 것 같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년의 왕국 동안에 천년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자들도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현재 있는 환경을 이기게 돼요. 아멘. 현재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왜?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려운 문제든 이걸 통해서 내가 짐으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쳐버렸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서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탄, 귀신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거기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내가 내 안에 영이 오셔서 그분의 영의 말씀을 내가 내게 이름만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몸부림치는 그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씨름. 아멘. 이걸 받아들여서 나는 이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한 번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혼의 받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에요. 결국.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 이루어 주실 분은 잘 따라가야죠. 잘 따라가는 사탄이 그걸 방해를 쳐요. 내 연약함을 두고 이번에도 제 연약함을 두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봤어요. 이걸 말씀으로 이기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면서 제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르쳐 나갈 거예요. 저에게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환상, 꿈, 많은 것들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된 것은 일회성 잠깐이었어요. 진짜 이번에 훈련은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건해진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실은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냥 먹어가요. 진짜 환경이 너무 환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훈련은 또 하나님 받아들이게 허락하셔요. 근데 그러나 시점의 시작은 죄죠. 죄.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면 이게 견고하게 반석에 딱 집을 지켜야 돼요. 태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나미가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서 이걸 내 몸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집을 딱 지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요 사탄 귀신이 집지고 사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어떻게 나를 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요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분도 이제 직접적으로 아는 분 아니세요. 성서학당에서 나오신 분이신데 제가 요즘에는 안 보지만 예전에 제가 그 10년 전 일이에요. 10년도 한 15년 그쯤. 참 그분 한 번씩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공황장애다가 귀신한테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사역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당도 안 나오시고 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래도 성서학당에 추천해주는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분이 어떻게 악하면서 저렇게 넘어지셨지?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한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분이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큰 교회이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개척을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이 주의 정도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이냐? 우리 모든 훈련은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이에요. 모든 훈련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새벽 3시, 4시 누구한테 전화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그 목사님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사탄에게 목사님을 내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제 설교가 오직 거룩입니까? 성령으로. 근데 제가 그 생각까지 딱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케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건 아직 내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죄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염려를 했었거든요. 제가 몸이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오니까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한 달 동안 제가 제 몸을 막 이렇게 점점 여러분 앞에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밤마다 제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이런 막 엄청난 이 고통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8년 전에 겪었던 그게. 그때 막 그게 오면서 제가 지금 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제 몸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들 걱정이 딱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내가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었더라고요. 이 걱정 염려, 아들 걱정 염려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이 보면 왜 이렇게 막 말르냐, 왜 그러냐, 막 예민해가지고 막 그런 반응을 하지. 저 역시도 막 그러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게 우리 남편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잘 이겨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 속에서 이 훈련을 지금은 좀 넉넉히 승리하고 있어요. 어제도 잘 잤습니다. 그저께도 한 잔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를 훈련하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이러면 다 제가 이런 대가를 제가 뭐 염려를 받아들인 제 잘못이죠. 이 죄로 인해서 사탄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실 때까지 제가 이걸 겪어야 된다면 다 하나님 겪을게요. 그리고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못 자도 감사하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오는 감사. 이거는 시달려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꽃박새도 감사하면서 살게 됐어요. 감사하면서.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저는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그렇게 잠 못 자면 일을 못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의 훈련이시다. 잠깐 그럴 때 있으면 잠깐 이제 눕기도 하고, 눕는 데서도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한 일주일 좀 넘게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말씀으로 사실의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건 아니었어요. 이 말씀도 항상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나음을 입은 자지. 여러 가지 증상이 오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어요. 계속 먹으니까 먹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감사해야지. 이 말씀을 계속 먹는 순간 저에게 어떤 증상이 왔냐면 제가 평강의 눈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제 몸은 어떤 증상이 왔냐? 가슴은 벌렁벌렁해요. 여기서는 쿵쾅쿵쾅해요. 잠은 안 와요. 옆구리를 막 계속 찔러요. 제가 감기를 이번에 감기를 보통 감기가 아니었어요. 기침을 한번 하면 이 폐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밤에 기침을 하면 이 폐를 이 왼쪽을 칼날로 확 휘겨내버려요. 두 번 기침하면 두 번 또 확 휘겨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면서 제가 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적인 훈련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이건 영적인 훈련이다. 나를 온전케 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건 사탄의 공격이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그런 상황에 잠을 못 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제가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 뜨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한 2시간을 꿀잠을 잤어요. 그렇게 점점 이겨나가면서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게 훈련이라면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받아보자. 하나님 나에게 괜히 사탄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우리 교회 오는 연약한 분들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나를 또 이렇게 다루신다면 이번 훈련을 내가 진짜 잘 받자. 그리고 이걸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기면 진짜 무서울 것이었구나. 두려울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래서 하나님 이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취하시면 취하세요. 또 저를 데려가셔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제가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가족 둘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 안에 몸에 조금 이상하면 이게 무슨 병일까? 우리 아들 어떻게 되지? 나 혼자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가장 연약한 틈을 다 가지고 사탄이 저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저도 엄마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이 연약함 속에서 근데 하나님 이걸 저희 훈련을 시켜서 진짜 아들까지 제가 우리 딸을 보냈을 때 제가 우리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딸은 제가 우리 하나님보다 제가 딸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우리 딸이 이뻐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막 결혼할 때도 너무 제가 행복해서 그냥 차가 없어질 때까지 창가를 제가 그렇게 우리 딸을 제가 사랑했더라고요. 근데 데려가시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딸을 더 사랑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게 뭐 100% 정답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이제 또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제가 좀 있었어요. 아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너무 엄마까지는 먼저지 이게 막 한 달 내에 저를 막 점점 야금야금 저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 몸을 막 여기저기 막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것도 밤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2주 처음에 한 달은 넉넉히 이겼어요. 근데 몸에 갑자기 뭐 불면증이 겹쳐버리니까 제가 좀 못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 3시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두 분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그 충격이 왔어요. 내가 도저히 이럴 때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주라고 또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전화를 안 하고 이겨냈어요. 이겨냈는데 그 이겨냈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이 간증이 오늘 이 간증하려고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왜 이 간증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나는 이랬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들이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받아들였다면 회개하시고 다 털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종종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또 고단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또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로 다 뺏기고 살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다 뺏기고 살아요. 뺏기지 맙시다. 진짜 뺏기지 맙시다. 진짜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붙잡은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나 아직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 이 말씀을 먹어요.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비결이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주는 것이다. 사탄은 연약한 틈을 탁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연약한 틈을 무엇으로 미리 방어를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미리 방어를 해야 된다. 혼자 안 될 때는 저와 같이 중보기도로 요청하세요. 중보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두 분아 여수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두 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 조직을 짰더라고요. 주의 종은 최고로 공격이 심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생각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사탄의 종으로 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역이잖아요. 제 사역이. 제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역이 다 그 사역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보지 못하면 몰라요. 실은 몰라요. 이걸 진짜 맛을 본 자가 알고 근데 이게 뭐냐 악한 영의 세계도 내 몸으로 겪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겪는 분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로 이걸 희망이 돼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해결이 되었다면 이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나만의 만나예요. 나만의 만나. 이게 감춰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체험한 자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뭐 체험했으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알지 하고 이걸 물리쳐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손해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질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온전해지고 무너져야 새로워지고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 간증이 이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간증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분이세요? 말을 못 듣는 분이세요? 말을 안 들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생은 다 파고가 있어요. 이런 파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연약해서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벗이야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너는 나의 신랑 친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신부로서 자격이 없고 신부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막 주님 앞에 죄만 짓는 것밖에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여전히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친구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훈련 받기 전에 저에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먼저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저를 또 훈련을 시키신 거였어요. 그것이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좋은 것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미리 저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그릇에 합당하도록 저를 또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듯이 뭐 욥의 고통만이 하겠어요만은 그렇게 내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러면서 이게 공격받고 힘들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딱 저를 돕기 위해서 역사를 딱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신다면 이거는 지나가지. 이 끝은 있지. 그럼 나는 이 고난을 겪으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겠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온전한 그릇이었고 금 그릇이었어요. 그게. 그럼 이 금 그릇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연단속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훈련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5대 왕을 거쳐가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괜찮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15년 더 살려져가지고 난 아들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근데 므낫세라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냐면 성전에다가 아세라상까지 우상을 성전에 세운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순교했거든요. 이렇게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택한 자녀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쭉 해주십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수천 번을 버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번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는 나를 버렸나봐, 나는 사랑하지 않나봐,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너무너무 합리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래서 이러니까 난 어쩔 수 없다? 이건 진짜로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부수십니다. 그게 다 옛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저도 더 강도 있게 이번에 훈련 받은 것은 제 옛사람을 다 부수시는 훈련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부수시냐?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자요 주님으로 산 자입니다. 주님으로 산다면, 진짜 주님으로 산다면 주님의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자인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고난 속에 이루어질 때 폭풍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태풍이 불어도 나라가 어떻게 돼도 진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라도 화평해지고 가정도 화평해지고 교회도 형통해지는 거죠. 세상의 이치와 영적인 이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셔야 돼요.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성들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택함받은 선지자들, 그 시대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다수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신해도 수없이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랑이 뭐예요? 버려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 주시잖아요.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도 우상이었지만 또 많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침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진짜 많은 아픔들을 겪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멸망한 것들을 또 딱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거를 끝내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상하세요.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여러분의 숨소리 거친 숨소리인지 부드러운 숨소리인지 자다 잠꼬대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다 치워주시고 해결하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여러분, 결국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면 되겠어요? 그런 구원은 없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천국은 치유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천국이 괴롭습니까? 천국이 힘듭니까? 천국이 두려운 곳이에요? 천국이 아픈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너무 평안한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이걸 빼앗기고 있다? 이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없이 죽는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면 항상이 뭐예요? 아프도 힘들어도 죽을 지옥이 나같이 고통스러운 훈련 받아도 기뻐해야 되는 거.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멘. 범사의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열매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평강이 사탄의 열매인가요? 하나님의 열매죠. 사탄의 열매는 막 분노, 아픔, 막 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고 이걸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회개 없이 죽으면요 천국 못 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의 영원한 건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상관 없는 것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잘 따라가셔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시면 그분이 내가 뭘 잘못됐는지 말씀으로 다 드러내 주셔요. 드러낼 때마다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하고 된다고 금방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단히 영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럼 어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그러면 따르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이 말씀 계속 먹어야죠. 안 되면 뭐 동역자들을 찾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방치를 해버리면요 계속 이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내가 좀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보셔요.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11절 보세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고,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지금 수치와 유혹을 당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다. 아멘.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서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범사에 감사하여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뛰어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간다면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사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사탄이 묶여있던 환경들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삶 속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겨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진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해야 돼요. 감사. 힘이 없을수록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말씀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풀어질 것이 없어요. 아멘. 풀지 못하니까 두렵고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막 우울하고 막 이게 다 내가 그만큼 사탄에게 질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 나를 유혹하는 악한 속성들을 보시고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은 이걸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천국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시간 좀 갖지만 할게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우리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말하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가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 지금 어디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살면 천국 누리는 거예요. 아멘. 스테반이 죽으면서 나와 이 주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돌로 죽이게 하냐 그러고 가셨나요? 스테반의 죽음은 리얼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돌로 쳤잖아요. 돌로 칠 때 스테반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죠. 하늘을 바라봤다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에 옮겨진 거예요. 스테반이 죽을 것을 무서워했나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극도의 고통이고 고난입니까? 지금 내가 쌓여있는 이런 환경? 이런 고통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죽는데? 육체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모멸을 받고 그 고통을 받아 심적인 그게 있는데 바울도 스테반도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전하면서도 무엇을 누렸어요? 천국을 누렸죠. 왜? 아니까. 사도 바울은 보았잖아요. 30년도 보고 다 봤잖아요. 보니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면 그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가 제가 또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 생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생각의 차이. 생각을 딱 바꾸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딱 바꾸니까 우리 언젠가는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는 혼자 힘들어서 3시 반에 전화하는 게 제 성격상 3시 반에 전화할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우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 더 심한 상황인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온전케 하는 일에 나를 용광로 속에 또 넣었다면 또 달면 받아야지. 근데 그게 이겨지고 그 속에서도 제가 잠을 잔 거예요. 이건 진짜 실제의 간증입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아멘. 더 있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왔네. 진짜 더 있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현재 몸으로 겪는 것은 고통이에요. 근데 영안에서 보면 그게 다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흠도 없이 정도 없이 우리를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도요 더 나은 부활이 있어요. 더 나은 부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어요. 아멘. 네, 그게 더 나은 부활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길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 땅의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용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시고 저를 보통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만큼도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 없어요. 저를 보통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다rum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게 제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때는 너무 제가 믿고 싶어서 미친 듯이 막 하나님을 사모해서 믿게 됐거든요. 우리 시댁의 그 불교의 그걸 뚫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성령장 로마서 8장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이 말씀을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을 그래서 막 달달달 제가 진짜 외웠어요.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삶이 지금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이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많은 세월이. 그래서 모세도 40년 훈련을 했고 가장 짧은 훈련이 요셉인 것 같아요. 13년 훈련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셨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옛 속성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워지는 데는 앞으로도 저도 부단히 싸워서 쟁취가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안심을 시키시고 원수를 이렇게 내가 무찌를 것이다. 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야고바. 이 버러지는 지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아무 힘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그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다윗이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을 싸워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15절도 보세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파잡기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은 지렁이만도 못하는 자들인데 파잡기같이 삼겠다는 거예요. 또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지렁이가 어떻게 산을 부숩니까? 작은 산이 부술 수 있어요? 근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힘없는 그 백성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강대국들, 그 군사들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렇게 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산이 놓여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큰 산이 옮겨집니다. 근데 그 산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